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부터 말씀을 보게 됐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여전히 내 선과 악을 금해서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 하는 믿음이 있고, 십자가 나무의 열매, 예수님의 죽고 사심의 일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죠. 그래서 성령이 보게 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믿음을 우리로 갖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음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물로 온전히 드려졌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인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선한 송아지도 잡지 말고 너의 악한 송아지도 잡지 말라. 십자가의 일로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드려짐 되셨음을 너는 믿고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드려짐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 사람의 것으로 선과 악의 열매를 따 먹으려는 것들을 은밀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는 거룩한 것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흠 있고 더러운 것은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교회에, 말씀에 섞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섞이면 부정한 것이 되고 어리석은 일이며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육인 사람,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보는 신앙에 있는 자들은 율법사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오늘날에도 율법의 신앙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이 드러내서 온전히 올리신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일로 드려진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오늘날도 땅의 경건과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은밀한 것이다, 아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은 온전히 십자가로 드려진 예수밖에 없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심이 특심일수록 복음 앞에서 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경건과 사람의 교훈으로 달려가던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이 분을 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또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해주고 있죠. 이 책망은 가르쳐서 갈라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드러내서 올려진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땅의 것은 은밀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복음은, 믿음의 선진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은 밝히 드러난 십자가의 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아닌 오직 예수가 아닌 것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바르나 그것은 은밀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믿음의 선지인들이 율법과 복음을 갈라주는 책망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선포를 해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상 것으로 선을 쌓는 쭉정이더라 라고 예수님이 일테면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을 질타를 했던 것이죠.
그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찾아오는 기록이 잘 나와 있지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까지는 많은 신앙인들이 도달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유대인의 선생이고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 책망을 듣고 나온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본인을 예수님 앞에 빛 앞에 드러냄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빛에 거하는 자, 영이 깨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9장에 이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이 좀 나와 있는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어디에서 전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복음에 있어서 내 입을 열면 가장 가까운 곳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가장 먼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더 내 안에 생각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43절에 보면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낯선 사람이죠. 복음은 율법에 앉은 자들에게, 사람의 교훈에 앉은 자들에게 낯선 소리예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관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니고데모의 대응이 소극적 대응처럼 느껴지나요? 47절에 보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랬어요.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을 때 대제사장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48절에 보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즉 지혜 있고 똑똑한 엘리트들은 그거 믿는 사람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9절에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49절은 아주 무서운 말이죠. 예수를 따르는 자, 그 말을 듣고 있는 자는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야. 우리 무리 중에서는 그런 자가 아무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51절에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 말은 지금 니고데모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주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일이 지금 이것이 니고데모가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쉬운 일일까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지금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고 당국자들이나 유력자들은 믿는 자가 아무도 없어. 그 얘기를 하는데도 예수를 변호하는 자리라고.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271명의 구독자가 있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주변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었죠? 네.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듣고 구독으로, 좋아요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8절에 또 이 기록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오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지금 더 확고한 믿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도 어렵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죠.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나설 수 없는 자리예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심령 안에 구분된 말씀, 진리의 복음이 들어왔기에 그 믿음을 지켜와서 요한복음 7장에서 변론의 소리를 할 수 있었고 19장에서는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면 요한복음 7장에서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야 하면 지금 이 공회원으로 있는 이 니고데모는 무리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자리를 계속 지켜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가 나오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래서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니고데모는 나오지 않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냐면 마태복음에는 그를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그를 공회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저희와 함께 예수를 탄압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용을 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니고데모의 행적을 봐왔을 거예요. 그동안 믿음을 지켜오는 니고데모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니고데모를 보면서 믿음을 드러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볼 수 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또 그 믿음을 서로 지켜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상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니고데모가 공회원의 자리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회원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으로 저주받은 자야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자리라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무리도 그 수가 극히 적지만 율법의 신앙의 교회에 있는 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의 책망을 받아들여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의 신앙에 있는 자, 그 믿음에 있는 신앙 이스마엘은 내가 아브라함의 장자야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니야. 하나님은 이삭의 씨라야 믿음의 장자의 계보를 이룰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땅의 소산물, 바르고 착하고 선과 악을 금하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믿음으로라야 하나님 안에 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계보에 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안에 이 말씀이 이스마엘의 유괴신앙이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믿음을 바라는 그 말씀의 신앙이 내 안에서 구분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공회원의 삶의 현장에서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나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환경의 현장에서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으로. 그러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옳았구나 하고 다 받아들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19장 10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복음을 2해 동안 가르쳤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래서 한간에는 바울의 손수건 하는 또 이상한 일이 있었죠.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라는 얘기는, 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주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사람은 깨어나고 돌아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마다 바울의 손수건이란 말씀, 바울의 앞치마라는 말씀을 가져가는 거라고. 옷에 손수건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건 신앙의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1급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 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율법과 복음이 내 안에서 확연히 갈라져 있지 아니하면 그들의 대응에 있어서 나도 거기에 무너져 버린다라고.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이 확고해서 서대반이 이런다더라가 아니고 내가 말씀을 볼 때 율법과 복음이 내 안에서 온전히 갈라져 있어서 복음의 말씀을 얘기할 때 그들을 우리가 억제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율법에 앉은 자들의 율법의 신앙에 물러가고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이 서지 못하면 귀신이 떠올라 억제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율법에 다시 무너지는 자가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내 안에서 확연히 갈라져야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라는 집에서 말씀의 떡을 떼 와야 되고 오늘 이 성찬의 자리,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를 성찬의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의 검, 성령의 검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내 믿음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갈라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은 복음을 모르는 자를 잠자는 자, 영이 죽은 자라고 하죠. 듣는 자는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만 살아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사람의 방법, 사람의 교훈으로 깨어나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다 죽은 자라고 선포해 버렸었죠. 말씀이 내 안에 구별됨으로 예수님이 내 머리 되셔야만 나는 영이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깨닫기 전에 나는 내 선과 의의 깃발을 휘날리는 자였다고. 표면적 유대인.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들리고 나서는 나는 십자가 군기만을 높이 흔드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나의 대장 예수님께서 싸움 다 싸우시고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 그래서 나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높이 흔드는, 오늘 찬송 불렀죠?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그러나 율법에 있는 자는, 진리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나 열심히 특심이나 하나님은 그들을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게으르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이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게으르다,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섰다고 하나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오늘날에도 율법에 앉아있는 신앙인들이 나는 산 자야, 나는 살아있는 자야 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죽은 자야 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그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 말은 예루살렘을 친이란 얘기는, 예루살렘은 이레 샬롬, 하나님이 준비한 평강,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친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나는 섰다고 하나 나는 살았다고 하나 그 살이 썩을 것이며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눈이 나는 본다고 하나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고 나는 진리를 말한다고 세상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죽은 자야 라는 재앙의 말을 하나님께 스가랴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 예수님을 친 자에게 임하는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 저주는 이 땅에서 10년, 20년 빨리 죽거나 어떤 육신의 일로 당하는 고통을 참 저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참 저주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 복음의 말씀에 구분이 없는 것을 참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은 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아무리 덕심이어도 그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11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천국에 간다 그 말이에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행하려면 항상 언제든지 늘 그 율법을 행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히 특심이어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요 사람의 것으로 아무리 싸도 하늘나라에 갈 망대 쌓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자만 의로운 자고 선한 자고 십자가의 일을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이건 삼척 동자도 아는 일이죠. 삼척 1m도 안 되는 어린아이도 이건 아는 일이라고. 근데 이걸 성경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이 말을 우리가 삼척 동자도 아는 거를 성경에 써놨겠냐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행할지라는 얘기는 바리새인과 표면적 유대인에 머물고 있으면 나는 예수의 말씀이 없는 자야.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란 얘기는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낸 것은 이스마엘이야. 그걸 깨닫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혜 있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삭이야를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매한 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 난 이스마엘이야. 그리고 이삭도 결국엔 내 힘으로 낳았어가 돼버린다고. 우매하면.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혜 있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주신 것이 이삭이다라는 걸 상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만,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가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옳은 행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삭인 것을 깨닫는 것처럼 성도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아멘. 부르는 거예요. 그런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자리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을 땅의 기준으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은 그를 소경이라고 하죠. 네. 율법 아래 있으면 내가 저는 것으로, 내가 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율법 앞에서는 내가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를 흠 있는 자. 근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계속 의롭게 되려고 하면 성경은 그걸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가려고 하면 나는 흠이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저주가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해서 어디로 가라고? 예수에게로 가라고. 그래서 성령은 나를 율법에서 끌어서 예수 아래, 십자가 아래 가게 하는 것이죠. 네.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티가 없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은혜로 나를 덮어야만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라고. 그걸 성경은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의 지혜하고 현명한 자, 어리석고 미련한 자 얘기가 지혜 있고 현명한 자는 복음을 깨달은 자,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과 내 의로 하려는 자를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자가 시편을 노래하고 잠언을 노래하고 전도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잠언, 전도서 다 복음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보내는 시간은 허송세월이라니까, 허망한 것을 잡는 시간. 자,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있는 시간은 누추함의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율법 아래 있으면 내가 이 생에 칭송받는 것으로서만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고 만다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를 겨울에 있는 신앙이다라고 한다니까. 네 신앙은 겨울이야. 자, 마태복음 24장에 마가복음 13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0절로 21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문자로만 보면 주일날 주님 오지 마세요, 겨울에 주님 오지 마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따뜻한 봄에 갈게 그러는 건가요? 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도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내 신앙은 겨울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으로 온전히 들어와서 내 신앙이 겨울에서 벗어나 따뜻한 은혜의 봄 안에 들어가기를 기도하라고. 그러면 너에게 환란이 임한다? 아니, 환란을 벗어난다라고. 이미 너는 환란 중에 있고 죽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네 신앙은 겨울이야 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를 기도하라고. 그래야 네 신앙이 겨울에서 벗어난다고. 네가 안식일에 기념일에 창념하는 신앙이 아니라 네 신앙은 늘, 네 믿음은 늘 안식에 있게 된다. 자,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때로 있는 네 시간은 어둠이고 악이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육의 생각에 있는 자, 사람의 생각에 있는 자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사는데, 내가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환란의 날에, 그 환란은 내가 죽음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 그 환란의 날에 그들의 항변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들이 다 많은 이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말한다니까. 그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옵소서 그 말이라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냐고. 선지자 노릇했는데 율법을 가르쳤다는 얘기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는데 퇴마사 노릇했다는 얘기라니까. 이 퇴마사 귀신은 무당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 교회에서 말하는 귀신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 사람의 교훈에 사로잡혀져 있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를 귀신에, 마귀에, 사단에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구분이 있어야만 한다고. 아멘.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니까. 권능은 복음을 듣고 그가 율법의 길에서, 사람의 교훈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 십자가의 길로 오는 것을 권능이라고 그래. 그러나 병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이건 하나님의 권능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육이 잘 되는 그것보다 더 잘 되면, 하나님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내 하나님은 그들보다 못한 하나님, 신이 돼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리석은 일이라고 한다고. 아멘. 자, 17절. 자, 그래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17절.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오늘도 적은 교회지만 복음 있는 교회는 이 율법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것을 갈라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순종하는 자가 되고 현명한 자가 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러나 율법에 있는 자, 그것을 모르는 자는 육의 말로 성경 말씀을 다 읽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특심이어도 바리새인의 신앙, 율법의 신앙,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 우매한 자,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육의 사람의 경건에 머무는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왜? 오늘 나에게 거울 대라고,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도 땅의 것, 사람의 선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우매함에 있지 말라. 그건 땅의 일이야. 땅의 선함의 일이고 땅의 악함의 일일 뿐. 너의 선과 너의 악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무슨 해가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이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육의 사람의 교훈에 취해서. 그걸 성경은 술 취했다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이 아무리 선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악한 길이야, 은밀한 일이야. 왜? 하나님이 드러내서 올리신 건 누구뿐이라고? 예수님뿐이라고. 그냥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은 은밀한 일이야 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말씀, 그걸 먹고 있는 자를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란 얘기는 너는 그 말에서 돌아서라고.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입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에 내가 잡히지 아니하면 다 술 취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 육의 말에 매여 있으면 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너는 여전히 바리새인의 누룩, 사람의 술 취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진리에 서서 바른 길 가게 우리를 지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진리에 서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율법의 신앙에 있는 자들을 성경은, 하나님은 술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만 말해도, 물론 교회가 복음과 율법이 확연히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을 혼재해서 말하고 있다고.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갈라지면, 자,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것을 철저히 갈라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왜 그러냐면, 굽이 완전히 갈라지면 사람의 본성은 가르치지 않아도, 주입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본성이라니까. 그러니까 복음만 알려줘도, 복음에 눈 뜨면 가르치지 않아도 더 바른 길 가려고 하게 돼 있는 게 이게 본성이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람의 누룩,
바르게 살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른 것,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율법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예수 십자가 일 안에 들어가는 것이야 라고 믿음만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의 열심은 성전인 예수님을 삼킨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이죠.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니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었죠. 그때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특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게 된다니까. 지금 그 말씀이라고. 그래서 말씀이 구별된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땅의 것과 하늘나라의 것, 육의 것과 영의 것이 구별된 성도는 내가 세상 선을 줬다가 복음이라는 선, 십자가의 일 밑으로 들어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구별되지 못하면 여전히 그는 회방의 말,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는 생명과라는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은 보지 못하고 선과 악의 나무만 탐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선하게 살자. 세상 모든 종교도 추구하는 거. 그거 가르치면 그를 탐심에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탐심을 성경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냐고 사람의 교훈을 먹고 가르치고 탐하는 것을 그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을 탐심이라고 하고 탐심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들린 복음의 말씀이 들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듣는 즉시 그 시로 일어나 아침에 일찍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침에 일찍이란 얘기는 내가 잠들기 전에 복음이 내 안에서 끌어짐을 말해요. 즉시로라는 얘기는 진리 말씀이 내 안에 들리면 바로 나아가는 것이고 오늘 밤 내가 잠들기 전에 진리 말씀이 내 안에서 구분되어서 아침이면 새 길, 복음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선지자들은 아침에 일찍이 뭐하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러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시죠? 자, 율법에 술 취한 자는 나의 거룩하자, 우리의 거룩하자를 노래한다고. 그러나 진리의 귀가 열린 자는 오직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은혜만을 노래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들리면 내가 성경 말씀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율법은 순위를 다투고 복음은 차등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친절함,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것이 시고 찬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에게 내신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다 시고 찬양이고 찬미다 그 말이에요. 자,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즉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노래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은 십자가의 일만을 구원의 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걸 복종이라고 그래요. 그 복종 아래에 있는 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은 겸손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겸손한 자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자를 겸손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일,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죠. 네. 성령을 통하여 바울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아내하고 남편 얘기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얘기 이후에 6장에 가면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남편 부부 얘기는 부부 클리닉 하시면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라고. 아멘. 자, 그 관점으로 들어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즉 우리는 머리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교회된 나는 아멘.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남편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죠.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내된 내가, 교회된 내가 그리스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러듯 성도인 나는 하나님의 아내된 자, 그리스도의 아내된 자죠. 아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거스르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지금은 여성 인권이 신장되어서 지금 아내들이 남편에게 많이 순종하나요? 이건 남편 부부 얘기가 아니에요. 네.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아내된 교회, 아내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즉 말씀을 가진 자들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말씀을 전할 때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해라.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교회 보면 교회 면면을 보면 흠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부인 못한다고. 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교회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일로 나를 덮어야만 주름진 것도 없고 티나는 것도 없게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갈한 처녀로 복음의 교회로 세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율법 아래 있으면 흠이 있고 티가 드러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이 나왔을 때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죠. 네. 그 말은 네가 나를 받아들이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내가 한 일을 믿느냐 그 말이라고. 그래서 백부장 믿음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죠. 백부장이 수하의 종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내 집에 오지 마소서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죠. 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로 그 전능함으로 모든 일을 해 놓으시고 할 것을 믿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온전히 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내가 나음과 고침을 얻는 거예요. 아멘. 자,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면 씨 가진 남편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 남편은 교회된 자, 아내를, 성도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것을 전해야만 아내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29절에 보면 자기 육체라고 하는데 여기서 육체는 우리 육신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 된 자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러죠. 네. 그 지체를 사랑하는 것을 육체를 사랑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는 성도 된 자, 교회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 육체 지체를 미워하지 않는 거라고. 사랑하는 거라고. 복음으로 서로 화답하는 거라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한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한 교회, 우리가 거룩한 성도여서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된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가 30절이라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달리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 말이라고.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죠? 자,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나는 육이라는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 내 부모는, 내 아비는 마귀였다고. 복음을 깨닫고 그 부모를 떠나야만 한다고. 그래야 참 부모, 하나님, 교회,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만 한 육체가 된다고. 이것이 큰 비밀이라고 보죠. 그래서 나는 마귀에게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건짐당한 거예요. 언제 건짐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사실 때. 자, 이것이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으로는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아담에게 속하듯, 아담에게 속해서 우리가 사망의 자리, 죄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죠. 너희가 모세에게 속하듯,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를 건넌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짓밟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일을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음의 비밀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복음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믿음으로. 안 믿으면 그 복음의 역사 안에서 배제된 자,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고 성경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육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복음의 일이고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 뜨면, 눈 감고 있으면 깜깜하지만 눈 뜨면 세상 밝은 것이죠. 성경이 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 십자가 예수님의 일만을 다 놀이하고 있다. 그래서 진리에 눈 뜨면 말씀이 바뀌는 것이죠. 말씀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기도가 바뀐다. 내 눈이 밝아져. 내 영이 밝아져. 진리의 말씀이 더 내 안에 풍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하기를 기도하는 자가 된다. 그러나 어린아이 신앙은 십자가의 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세요. 그 요술 보따리 내놓으세요 하고 있다고.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 얘기를 뭐라고 한다고?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남편에게, 부인에게 그 얘기 아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나가 아니라 사실은 그러므로, 그래서. 자, 만일에 바울이 지금까지 나는 그리스도의 일 얘기하고 있어, 그러나 너희는 부부끼리 잘 살아 하면 말이 안 맞는 얘기가 된다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각각, 너도 남편인 그리스도를 사랑해.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된 자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의 기준으로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소경이라고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오해했다라고 한다고. 소경의 인도 아래 있으면 그는 여전히 소경인 것이죠. 소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의 자리에 있다고. 복음 안으로, 십자가 밑으로 와야만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소경 아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경의 손을
놓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복음을 잡는 것이 즉시 그 시로 아침에 일찍이 돌아서야 된다고. 돌아서는 걸 성경은 회개라고 그래요. 아멘. 바울이 돌아서서 예수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네. 그걸 회개라고 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복음을 깨달으면 그 시로 그 즉시로 돌아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술 취한 자에서 성령에 취한 자, 곧은 길, 진리의 십자가의 길만을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복음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또 율법의 것과 사람의 것, 하나님의 것과 땅의 것을 갈라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하셔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이 풍부해지므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나는 내 주변에 내 삶의 현장에 나가 반갑고도 기쁜 이 승리의 소식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